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를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8월 26일 본문입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 시편 126편, 127편 말씀입니다. 먼저 126편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눈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과 눈물이 함께 엉켜져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쁨의 일이 있는 중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기도하던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공허감이 남아있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여전히 내게는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럽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과 127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고향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환희와 기쁨의 찬양이 그들 가운데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떠합니까? 폐허가 된 도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전은 모두 무너져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은 허물어져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래 아니 예루살렘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있지만 다시 지어져야 하는 현실의 무게도 그들 앞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관계, 미완성된 기도의 제목들, 복구되지 않은 마음들을 그대로 우리는 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고백은 어떠한가?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2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6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 전 우리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에 일제 치하 시대를 경험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격 같은 그 꿈꾸는 일이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다고 그때의 감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절은 그 귀환의 감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음이 입에 가득했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것인가?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쁨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능력으로 바꾸는 다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동시에 또 한 가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126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회복의 과제가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경제는 어려우며 외세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로 순종하는 현실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눈물 사이에, 은혜의 감격과 그것을 이어가는 현실 사이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순종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6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단지 성전이나 그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 자녀 공동체, 이 모두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그 삶의 영역 모두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물질도 이제는 그들이 그것에 마음을 모아 함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문제의 현실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튼튼한 벽을 쌓아도 무너질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경비가 철저해도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쁜 삶은 불안을 낳지만 하나님 중심된 삶은 쉼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으니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쉬며 문제 가득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갈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일꾼들이었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전사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어갈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실 그 세대를 향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자녀는 내가 통치하거나 계산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요 상급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그 다음 세대를 단단한 믿음으로 이어져 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은 감사와 눈물, 수고와 믿음이 함께하는 노래로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귀환의 기쁨도 있었지만 회복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씨를 뿌렸고 수고하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세우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집은 헛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많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현실 속의 삶 속에도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신실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계획은 사람이 이룰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알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찬양하는 성도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반기 시작을 두고 릴레이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리플래시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친히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간증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모든 은혜의 시간을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진행 중인 건축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 건축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만이 주장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